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그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요한복음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오늘 마지막 21장 25절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내가 다 기록했다면 세상에 그것을 담아둘 수 있는 책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로 자신의 이 요한복음서를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만약 책으로 쓴다면 책 한두 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또 은혜 늘 기억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이지만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또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고로 제가 내일부터는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 우리 여호수아 말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21장은 에필로그, 제자들을 향한 특별히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때 예수님은 몸을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 그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럽고 또 예수님께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때 그 예수님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너무나 초라했던 그 순간으로부터 정말 지우고 싶은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도록 베드로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책감 때문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도 또 다른 제자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언도 다 베드로는 들었지만 그는 차마 예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셨고 또 빈 그물을 채우셨고 또 허기진 배를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을 기대하신 것도 아니었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했던 그 충성의 맹세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베드로의 마음 중심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스스로 너무 실망스러워서 자책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네가 지금 그토록 의지하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의 반복되는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실망과 좌절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빈 그물을 채우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그래, 그거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심 어린 이 고백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고단한 인생길을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돌아보니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공허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지은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베드로처럼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 얼굴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낙심하여서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또 허기진 육신의 배와 목마른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은 좀 다릅니다. 세상은 내 능력을 좀 보여줘라. 내가 받는 그 연봉을 더 올리기 위해서 수익을 더 크게 내야 한다. 줄을 잘 서라.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경쟁을 뚫어내라. 이렇게 외칩니다. 요즘엔 아예 뭐 사랑 같은 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지 않고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더 이렇게 중요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나를 위해 네가 무엇을 지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끝날 줄 알았던 그 관계의 회복을 주님께서 이 한 문장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이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회복 프로그램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해내었습니다. 두려움에, 자책감에, 그 부끄러움에 갇혀서 부끄러웠던 과거에 얽매여 있던 베드로는 이 질문들을 통해 또 그 대답을 통해
다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무 부끄러워서 더 이상 이렇게 내밀지 못하던 베드로의 손을 움켜쥐시고 그 손에 선물을 쥐어 주십니다.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사명의 지팡이입니다.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이제부터 그동안 내가 했었던 내 양들을 이젠 네가 먹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길은 바로 주님이 가셨던 길이었고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따르는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쓰라린 절망과 또 자책감의 자리에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는 순간 베드로는 다시 위대한 사명자, 그 사명자로서의 부름을 받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에게서 새로운 그 사명을 부여받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베드로가 뜬금없이 앞으로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주님은 다른 제자의 장래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재차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 대목과 연결이 됩니다. 다른 제자 괜히 이렇게 경쟁자로 여기지 말고 너는 너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고 또 요한에게는 요한의 사명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의 사명이 다 따로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의 사명이겠지만 그 방법과 또 그 역할에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하는 것이 사명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아침 시작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물음 앞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사명자의 삶이란 뭐 대단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또 이 아침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새로운 사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하면서 정말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